자, 오늘은 질투는 성냄보다 무섭다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면 자기가 그 기록을 내요. 자기 이름 누구누구, 그 다음에 학교 온 시간 몇 시,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 순대로 쭉 그날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만약에 9시부터 수업이 나가면 9시에 오면 자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를 대고 9시 이후에 부터 줄을 쫙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벌점을 매겨요. 만약에 10분 내에서는 벌점 1점, 20분 내에서는 벌점 2점 이렇게 매기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인데 한번 참관할 기회가 있어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다른 선생들은 보통 이렇게 아침에 9시까지만 9시에 이렇게 자기가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줄을 쫙 껐는데 이 선생은 어떻게 된 게 한참 애들한테 뭐 설명하다 좀 있다가 이렇게 줄을 쭉 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동안에도 애들은 이제 지각한 애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문 입구에 이게 그게 적혀져 있으니까 자꾸 이제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선생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9시 줄을 딱 안 끄고 그 선생 보니까 한 9시 한 10분 넘게 돼가지고 줄을 껐더라고. 뭐 10분 지나가지고 줄을 껐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점 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 벌점 주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각하는 게 올바른 것은 아니고 그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분까지 내가 봐주겠다 하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던 거야. 10분 이후에 줄을 익히잖아. 근데 대부분 선생들은 9시에 정확하게 줄을 쫙 껐거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아마 교문에서 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들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칙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은 그 원칙보다도 사랑하고 가엾다는 마음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10분을 봐주게 돼요. 어떤 게 맞을까? 정답은 사실은 없죠. 그렇지만 패턴들을 보면 조금 정답에 가까운 것이 드러나십니다. 그 선생은 물론 10분 늦게 줄 껐는데 해서 애들이 좋아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을 진짜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잘 해줘. 어디 애들이 다치다 하더라도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틀어주고 위로해주고 나서 직접 데리고 양호실로 데려가는데 다른 선생들은 넘어지면 애들 시켜. 너 빨리 가봐서. 그러고 나서 양호실 데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의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을 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앞선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겁니다. 경전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수카 까마 붓다니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행복하게 안 되는 것은 알라시양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지가 행복하길 바라지만은 바라는데 그걸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옵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행하는데 앉았다 할 것 같으면 맨날 좋습니다. 앉았다 하면 맨날 망상이 떠오릅니다. 방법 가르쳐도 맨날 똑같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나중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아이고 그냥 막 가봐요. 선생님한테 할 말도 없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뻔히 알고 좋은 것인 줄 뻔히 알 것 같으면 그것을 더 정장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키운다. 행복하게 되는 마음 또는 게으름 피우는 마음. 이게 행복한 거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다. 행복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는 성냄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질투나 성냄은 수카 쪽에 가깝까 알라시앙 쪽에 가깝까? 알라시앙. 그 당연히 알라시앙이지. 질투하는 거 보고 누가 좋다는 사람 없고 성내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질투가 성냄보다 더 무섭다고 할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성을 낸다고 해봅시다. 성을 내면 자신의 마음은 조금 안 좋습니다. 성 내고 나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중에 뭐 후련한다는 마음은 그 뒤 이후의 얘기고 성 내고 나서는 어떤 경우든지 자신은 어두운 마음 쪽으로 기울을 수 있고 성 내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썩내는 당시에 제정신 가지고 썩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성을 내고 있으면서도 성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지 애들 뭘 할 때 조리 끼치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성을 내면서도.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쥐 할 말 다 했을 것 같으면 성 안 내고 할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성 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성을 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자기가 논리적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뱉어냈다. 그러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애한테 그러고 나서 후회 안 한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성낸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성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다른 핑계다. 그래서 성을 낼 때는 어두운 마음이 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좋은 일들을 동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인 것도 없어져 버린다. 질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스스로 성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가 없으면은 질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지 자신에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첫 시발점이 됩니다. 지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났다고 생각한다. 하긴 그게 없으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생존 욕구가 사실은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척기라 그걸 최소화시켜야만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아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지 않아야 돼. 질투하는 것이 조금 없어지기는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경전에 보면 그 남자 주인이 여자 하인을 되게 예뻐했어. 그러니까 여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쟤 맛있는 거 있으면 니 무라 하고 갖다 주고 뭐 어쩌고 해서 하니까 예뻐해서 하니까 얼마나 미울 거라. 자기 생각에는 내가 지보다 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날 그 제타와나 사원에 법문 들어가는 건데 그 성인하고 질투가 나니까 그 하인을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손을 묶어가지고 가둬놔버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타와나에 가서 법문을 들었어. 그것도 참 이상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타와나 가서 법문 들으면 그게 귀에 들어올까? 근데 마침 그때 그 하인의 어머니가 그게 갔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 딸이 떴는데 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둬놨느냐 생각하면 자기 딸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뻐해 주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생각한 것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 딸을 데리고 제타와나 사원에 가서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한테 법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따집니다. 부처님, 저 여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부처님 입장에서 법문하다가 참 황당할 거라.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차 세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야지 누구 차인데. 차 세대를 바꿔야 되나? 내가 가봐야 되겠네. 그 앞에 이중으로 된 차 있지. 혹시 이중으로 된 차? 한 사람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세대라 했으면 내려가서 확인해. 그 우리 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분하게 악한 일 하지 말아라. 악한 일 하지 말아라. 주인이 그 하인을 구속하고 가둬난 것도 악한 일인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보고 자기 이 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고자질 안 해도 그것도 사실은 악한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악한 일을 안 해버리면은 문제는 간단한데, 근데 안 하고 살라 하니까 참 힘이 들어. 그러면 악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악한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숨기려고는 하지 말아라. 얘한테 화를 냈으면 그건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지가 잘했다고 깨춤출 일이 아니라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까 악행은 계속해서 저지르고 그걸 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몰래 했던, 남이 알게 했던 그 악한 일을 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자기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불행할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해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걸 갖다 가져라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한다.
바른 일이냐. 근데 그것에서 오는 결과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들 엄마들 많으니까 많이 경험하고 애한테 그렇게 많은 걸 하면 나중에 엄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투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냄의 다른 모습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가 있고, 질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색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냄의 네 가지 다른 모습들은, 이것들을 네 가지 다른 모습들은 사실은 인색한 것도 성냄의 일종이고, 후회하는 것도 성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된 특성들은 반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귀 뀌나 방귀 안 뀌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않고 성낸 것들을 합리화하는, 지가 질투해 놔놓고 질투는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진다. 그러한 사실들을, 네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갖다가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자신은 점점 더 그 능력들은 떨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는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항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해탈의 길로 가는 것들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럼 자신도 점점 더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냄의 네 가지 특성들은 어떤 것이든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지만 성냄은 바라락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바라락 사라집니다. 근데 질투는 안 그렇죠. 근데 바라락 안 사라지는 성냄은 원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가슴에 응어해져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다시 또 성냄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는 이미 성냄의 영역이 아니고 원한의 영역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성냄보다도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서로 성냄이 원한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만났을 때만 이게 일어나지는데, 이놈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다른 대상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질투의 성향이 자꾸 강해져요. 어떤 걸 봐도 에이 시시하다, 뭐 아무리 잘난 사람들 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있으면 인천 아시안게임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되게 또 싫어요. 왜 그래? 여러분이 뭐 운동선수 그 당사자도 아니고, 또는 자기 아들이 1등 했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아들이 1등 해놓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 뭐 1등한테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질투라는 감정은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질투의 감정이 있으면은 그것은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성냄보다도 더 위험하다. 머릿 속에 뭐였다 박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투는 성냄보다도 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내세울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워야 될 때든 내세우지 않을 때든 자기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질투의 감정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질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끔씩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방사능의 핵이 유출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라. 그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거는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내 친구는 그거 안 가고 뭐 나쁜 사람한테는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미친다. 근데 그 마음을 딱 가지면은 이걸 말할 때 되게 조심합니다. 그게 어디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밖에만 영향을 미치해서 지는 최고 가까이 있는데 지한테 먼저 영향을 미치지. 질투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한번 바라락 하고 성내고 다 끝내라. 그게 차라리 낫지. 질투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질투를 빨리어로 이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의 반대반은 묻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한번 묻디다에 대해서 한번 본문한 적이 있지? 그래서 묻디다를 이루면 가장 좋은데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사랑님이 있다. 아이 사랑님이 지가 원하는 거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진짜 실제 이루어지고 나면 내 기도 때문에 그렇다. 내 기도 때문에 사랑 지가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아유 참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 묻지다를 실천해놔놓고도 실제로는 실천한 게 아니라 말로만 네가 원하는 거 잘 이루어지고 네가 행복해라 이러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해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해로운 줄 알 것 같으면 이거는 질투는 다시는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방법과 다른 이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질투는 빨리 이사라고 그랬죠. 이사의 반대말이 묻디다, 기쁨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할 때는 먼저 스스로 기뻐하는 법들을 익히도록 합니다. 자기 몸이 이뻐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날 이거 찍어봐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요. 오늘 스님한테 탁발했죠.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 자꾸 기뻐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음에도 뭐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탁발한 거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고 참 기쁘다 하는 마음을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쌓은 공덕들 참 내가 공덕들 많이 쌓았네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기쁜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고 훈련들을 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일으킬 만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신이가 이 방석을 깔더라. 그런데 애신이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방석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지는 좋은 일 해놔놓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일으킬 줄 몰라. 그래서 다음에는 기뻐할 일들을 찾지 않고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알라시아노 게으름 부리는 마음, 싫은 마음들로 자꾸 계행으로 인해서 또는 수행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은 어떤 걸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걸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보면 바른 판단, 지혜에 가깝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가면 뭔가 이렇게 결정 내리고 한 것들은 거의 지혜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세속의 8가지 일에 얽혀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어쩌고 그런 쪽이 다 화요일 저녁에 아마 그 본문을 조금 한 것 같은데 아마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빠지면 어쨌든 자기 스스로 묻디따의 마음을 자꾸 일으키라. 한 일들에 대해서 묻디따의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게 하라. 그것이 이제 첫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공덕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계행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보시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수행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것들은 다 자신이 공덕이 되는 거죠. 그 공덕에 대해서 자꾸 숙고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스님 만날 내 방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어떨 때 한 사람 없을 것 같으면 하루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로로 친구 찾아가고 조살 그릴 때 이런 데를 갔다가 또 찾아가고 고요함을 즐길 줄 모르다. 고요함이 가져오는 기쁨은 자신의 공덕에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인해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하러 집중수행처 들어가는데, 뭐하러 또 범화 들어가고 하는데, 그 대상들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자기 방에 있는데 그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가진 거야. 근데 그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수행처를 가든 범화를 가든 그냥 똑딱이가 왔다 갔다. 자신의 평온함에서 오는 기쁨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도 1선정, 2선정, 3선정보다도 4선정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수행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고요함에서 오는 기쁨들은 자꾸 가지도록 해요. 마음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들, 그거는 참 좋습니다.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 하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얼마나 좋아. 근데 정신적인 그런 쉬는 것들은 왜 못하느냐는 거라. 그게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또는 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기쁨들을 왜 자꾸 간과하느냐. 몸만 편히 쉬면 되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누릴 방법들을 자기 스스로 자꾸 일상생활에서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투의 해독주의 두 번째 방법,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연불하는 거, 경전 외우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부처님에 대해서 해상하는 거, 그러니까 불법성 3부에 대해서 그걸 자꾸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아, 참 내가 이 법을 만나서 너무나 좋구나 하는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그리고 네거티브적으로 자꾸 그러면은 그 방법을 동원하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야 질투의 성향들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인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개정해서 뛰어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도록 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들은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일으키기에 더없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필요 없지. 그런데 관계를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마운 것들. 내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아들이 진짜 애를 먹였대. 애를 먹였는데 그래서 뭐 만날 부모님 돈 타서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야.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택시 일을 하다가 택시가 다른 차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야.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아들은 자기 딴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 자기 가지고 있던 좋은 차 가지고 가가지고 그 택시 회사에 세워놓고 택시 타고 가서 일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쟤한테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만날 싫어하는 말만 자꾸 한 것이 얼마나 후회될 거라. 죽고 나면 그렇게 후회한다. 서로 내 아들이 말썽을 부리고 애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아, 참 내가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 달리 보인다. 걔의 장점이 보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붓짓다 수행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쁨을 얻는 방법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들에 좀 익숙해지면 빨리 이제 묻짓다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질투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뿌리 내릴 데가 없습니다. 질투는 어떤 경우든지 외부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빨리 질투를 뿌리 뽑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점차 낮은 단계부터 기쁨을 누리는 방법들을 해서 나중에 더 높은 차원으로 기쁨을 누리는 방법들, 붓짓다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